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0월 1일 수요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에는 나의 뜻을 밝히는 주의 종도 있고 불 꺼진 교회도 수두룩 하구나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정욕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많이 있구나. 나를 정욕대로 써먹는 교회가 많이 있구나. 나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주의 종이 많기보다 나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주의 종이 많기보다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교회가 많이 있구나. 한국은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었다. 나의 뜻을 외면한 대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한국 땅 안에는 나 하나님을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다.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좁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인데 편협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좁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좁고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시간은 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전해드릴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전해드리고 오늘 10월 1일 날 주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빨리 전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국 땅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체험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을 했다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젠 선악과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많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 땅은 쓰디쓴 열매, 아주 쓰디쓴 열매,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쓰디쓴 열매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한국교회는 히브리서 6장 8절이죠. 이 부분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가 한국교회의 열매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특히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잘 받아서 전했다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됐죠. 그래서 쓰디쓴 열매가 저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때까지 왔다는 겁니다.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전하냐면 우리의 한국 땅은 한국 교회에 처음에 은혜를 많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렸죠. 저버려서 지금 말을 하자면 이렇게 자꾸 뭐가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가난해진 그런 한국 땅이 됐죠. 말을 하자면.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땅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이 어려워지면 안 되죠.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때 허당 빛 좋은 개살구다. 한국교회는 허당이고 아주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이 딱 왔다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는 무슨 뜻이냐면 외관상 먹음직스럽게 보이나 실제로는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상태를 상징함.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다는 그것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겁니다. 번지르한 외양에 속아서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는 표현. 겉과 속이 다른 현실. 그것을 딱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는 거죠. 빛 좋은 개살구.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들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죠. 그러면서 또 교회 목사 자기 그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본인 자신 목사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들만 많고 막상 따라가면 막상 그 사람을 따라가면 추리 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추리 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아무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낙관론자들만 많다. 아무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다. 축복 타령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허상과 허당 이게 오죠. 허상과 허당. 여기에서 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휴고도 여기에 포함되죠. 언제 몇 월 며칠 휴고 된다. 몇 년 몇 월 며칠 휴고 된다. 이렇게 추리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헛소리 하는 자들만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9월 14일날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휴고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그렇게 휴고 날짜를 남발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많은 자들의 그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휴고 언제 된다 몇 년 몇 월 며칠 휴고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그들이 전한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것을 횡령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자꾸 도둑질해가는 그런 자들 특히 휴고를 언제 몇 월 며칠 휴고 된다 이렇게 도둑질해가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음부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씀 하셨죠. 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찐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찐 자녀.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면 한국 땅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찐 자녀 때문에. 근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벗어났다.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벗어난 자들도 수없이 많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자들도 수없이 많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휴거된다. 이렇게 자꾸 그냥 나팔을 부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나팔이죠.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죠. 더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9월 14일 주일에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뭐라고 했죠? 제가 어떤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꼭 틀림없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꼭 틀림없이.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깊게 저에게 아주 깊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동영상으로 전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다 알지 못하지요. 그 전 3년 반에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냥 막연하게 이 땅의 지축이만 흔들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저에게 은밀하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전해드리기도 뭐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깊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깊게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을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을 깊게 느끼고 깨닫냐면 천국도 다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이렇게 간추리고 추리신다는 겁니다. 추려내신다는 겁니다. 간추리고 추려서 또 추려서 또 추리고 또 추려서 그 추린 자들이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최상품, 뭐 중품, 뭐 하품 이렇게 쫙 등급이 있지요. 과일 농사를 줘도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간추리고 추려내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은밀한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 다 등급이 천국도 단계적으로 딱 되어 있듯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다 간추리고 추려서 휴거 때 다 걷어 올리시고 휴거 때 걷어 올리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전 3년 반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 또 사망하는 자들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에 그 3층천, 2층천, 1층천 이렇게 다 되어 있듯이 이 땅에서 다 간추리고 추려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밀하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 제가 깨닫게 되었죠. 이 땅에서 다 간추리고 추려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 이 중간지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낙원 변두리로 갈 건지 낙원으로 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다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모르죠.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은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착착 이 땅에서 다 간추리고 추려내시는구나. 또 그러한 자들을 착착착 이렇게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때가 되면 알곡들은 알곡끼리 만나게 해주시고 쭉정이들은 쭉정이끼리 또 서로 이렇게 그런 자들끼리 모이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체,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실속이 있어야 한다. 실제 속 내용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말을 막 전한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본인 자신 목사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들만 많고 막상 따라가면 추리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휴거도 여기에 속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무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그 잡념, 잡소리, 그렇게 추리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잡소리만 하는 그런 자들만 많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환경, 그 사람한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아주 이겨내는, 견디는, 참고 이겨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실속이 있어야 한다. 실제의 속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주신 말씀은 나 참 하나님을 아는 실속이 있어야 한다. 실체의 속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 왔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죠, 교회에. 목사님이 영적인 그 영의 양식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 머리 잡념에서 나오는 거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전해서 뭐 할렐루야, 뭐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해 주겠죠? 해주는데 추리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지금 한국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주 축복 타령만 하고 있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있다. 근데 한국 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아주 인내, 참고 이겨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영적 싸움이 또 있어야 되죠. 영적 싸움, 영의 싸움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내용과 실속이 있어야 한다.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 나 참 하나님을 아는 실속이 있어야 한다. 참 하나님을 깊게 알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주 하나님을 마음 깊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고 견딜 수 있죠. 어려운 환경도. 근데 추리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영적 싸움은 없고 그냥 낙관론자. 아무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자들만 잔뜩 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다 맡겨야죠. 맡기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10월 1일 날 제가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잠깐 꿈을 꿨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 중학교 수준이라는 겁니다. 중학교. 그러니까 영적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인데 지금 중학생이면은 한 14살, 15, 16살 이렇게 되죠. 중1부터 중3까지 14살부터 16살까지라는 겁니다. 중1, 중2, 중3 그러면 14살에서 16살까지라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저 꿈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학교는 교회가 영적으로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 그래서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는 겁니다. 배움의 학교. 어떤 것을 배우냐? 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탐닉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곳이 교회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꿈에서 학교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근데 그 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꿈에 그 학교에서 세상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 찬송가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세상 노래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좀 높은 거죠. 말을 하자면 어떤 데는 유치원 같은 그런 영적 수준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대학까지 졸업하는 걸 원하시죠. 성령 대학까지 졸업하는 거. 그러면은 영적 나이가 거진 28에서 30살 정도 되는 거죠. 성령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제자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중학교 정도 영적 수준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학교에서도 세상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것이 이제는 다 이게 논을 보여주셨는데 논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렇게 다 익은 이젠 벼를 베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 왔다는 겁니다. 수확의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수확의 계절, 다 이렇게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붕, 대추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가을 계절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대붕, 대추수가 끝나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둘째 인까지 떼어졌죠. 그러면 셋째 인이 떼어지겠죠. 이제. 그러면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망하는 자들도 있겠죠. 이것이 대추수죠. 그리고 이 땅에 어려운 일들,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해서 또 아니면은 그 사람 마음이 예수님 편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들, 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 이 땅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겠죠. 이것이 대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황당한 일을 당해서 야, 이 땅 것은 이젠 소망이 없구나. 이 땅 것은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대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벼가 아주 무르익어서 벼를 이렇게 노란 벼를 보여주시는데 꿈에 보여주시는데 벼가 반짝반짝 막 빛납니다. 벼가 이제 사람처럼 살아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막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저에게 오는 것은 때가 다 됐구나. 근데 교회에서는 그 영적 그 학교가 이 세상 학교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중학교로 보여주셨는데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워서 막 깨어나게 하시는 거죠. 한국 땅에도 그런 자가 세워져서 또 막 깨우시는 거죠. 소년보 목사님이 감옥 들어가 계신 것도 다 교회들을 깨우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떠한 한 가지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꿈인데도 이렇게 벼가 무르익어서 반짝반짝 빛나는지 얼마나 또 벼가 노랗게 아주 다 익었다는 겁니다. 때가 다 됐구나. 저 그걸 더 깊게 느꼈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제 셋째 인 떼어지고 기근의 때로 들어가고 뭐 전쟁이 나면 기근의 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깨우는 불의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기냐면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가 다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끝나면 전 3년반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아주 추운 전 3년반 들어가는 그 시기부터 이제 추운 겨울이 되는 거죠. 잠깐의 그 추수에 수확의 계절이 있죠. 시골에서도 10월 중순 되면은 가을 거지를 합니다. 벼 타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11월 중순 되면 이제 김장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맹추위가 아주 시작이 되는 거죠. 12월부터. 그런 식으로 이젠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다 수확을 했다. 대붕, 대추수. 전 3년 반까지 대추수를 하시는 거죠. 대추수. 전 3년 반까지 대추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젠 한란 중간에 휴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곡들 다 걷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젠 후 3년 반 들어가는 그때, 그 후 3년 반 들어가는 그때도 휴거 되고 나서, 그러니까 휴거 한란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휴거 되고 나서 그렇게 길지도 않고 휴거 되고 나서 바로 그 가라지들, 순교하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다 걷어가실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찐 신부들이 휴거되고 한 긴 시간도 아니고 그런 시간도 아니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순교하는 자들 다 이렇게 가라지들, 마지막 추수주 가라지들 다 걷어가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순교할 자는 순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시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계절,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그래서 벼가 쫙 익었다는 겁니다. 논에 그것을 쫙 황금 벌판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벼가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그 영혼들이죠. 영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올 그 영혼들. 이 땅이 무르익었다는 거죠. 다 무르익었다는 거죠.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학교 교회, 영적인 교회가 세상 노래가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이 목사들, 이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 참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겠구나. 이것이 옵니다. 이런 자들은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겠구나. 추리소설 같은 낙관론자들만 많다. 맨 축복 타령만 하는 그런 자들만 잔뜩 있다. 이런 자들은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국 땅 안에는 나 하나님을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한쪽으로 쫙 치우쳐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수룩한 어린 자들이 잔뜩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뭐 이런 것도 오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다 있죠. 우리 손에 핸드폰에 한 대씩 다 있죠. 핸드폰까지 있는데도 모를 정도면은 참 막혀도 보통 막힌 게 아니죠. 그렇죠? 보통 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의 눈을 이렇게 가린 자들,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자들,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은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양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목사들은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